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위에서 외치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늘의 머리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너희 많은 창세보다 거룩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의식주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인생살이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흔히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때때로 염려와 걱정이 더 자라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은 네 가지 것에 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는데,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재물이나 또 물질적 풍요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소외와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사람이 흔히 가지는 두려움과 공포다,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8절, 31절에서 각각 그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앞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려 하고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앞쪽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덮어둔 것은 다 드러나고 숨은 것도 다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그것이 고통이나 박해나 모략이나 억울한 어떤 사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배후나 원인 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드러나고 밝히 알려질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해설이 필요한데, 자, 먼저 그러면 그 감추어진 것, 숨겨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는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을 한번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같이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실 때, 그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을 때, 언제죠?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알려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심판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밝히 드러나고 알려질 때가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옳게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를 모략하고 방해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지만, 생각해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주시는 데에는 우리 모두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도 말하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져서 다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알리시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이 다 드러내고 알리실 때 나는 그분 앞에서 정정당당한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서 두려움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옳게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요청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한다. 저는 그것을 여기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알리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어야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때 칭찬하십니까? 잘못했을 때는 절대로 칭찬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 칭찬하면 걔는 그 잘못에 잘못을 더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행함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27절의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27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뒤에서 좀 다시 더 자세하게 말할 터인데, 주님께 들은 말, 그것을 밝은 데서 지붕 위에서 외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일성으로 하셨던 말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정말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공생의 첫 선포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전하여야 할 것을, 그것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이다라고,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하다 보면 이제 그때 종말의 때가 다가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맞이할 것이고 이 지구와 온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알려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져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옳게 판단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28절에 있는데 28절을 보실까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자, 이 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두려워하라는 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있지만 두려워해야 하는 분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자,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가 되고 박해하고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없다. 예. 그렇죠. 우리의 몸은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길어야 100년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제가 어릴 때 강화에서 태어나서 막 자라고 막 거기 운동장에서 막 아침마다 막 20바퀴씩 돌고 막 한 바퀴씩 늘려서 막 이렇게 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이 되었어요. 저도 60이 되었어요. 잠깐.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는 영광과 축복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갖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태양 앞에 반딧불? 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분께서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많은 것들은 사실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와 그 새 세계의 새로운 가치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칠 때,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중풍자를 고치면서 강조하신 것은 육신의 건강함이 아니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치료하기를 원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들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그분이 정말 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
우리를 사단의 앞잡이로 자꾸 만들어가는 죄의 유혹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 우리 몸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도 몸 다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다 주장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다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의 주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잠깐 누리는 영광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괴롭히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31절에 나오는데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참새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을까? 참새가 아주 중요한 존재일까?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9, 30절을 같이 보실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두 이야기라, 참새 이야기와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값싼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값싼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값어치 없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배려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나오죠. 긴 본문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들도 다 돌보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돌보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이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귀한 당신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돌보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라. 머리카락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이 머리가 빠지는 게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머리가 좀 빠졌구나.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 세워놓고 계신다. 사소하고 값어치 없는 그것들도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결코 우리는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떨치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 다음 두려움을 떨치고 나서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돌보아 주실 거야.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7절과 32, 33절에서 그렇게 두려움을 떨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27절을 다시 앞에서 보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예수님께 들은 것을 밝은 데서, 지붕 위에서,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공경한 장소에서 그것을 들은 것을 말하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뭐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당당하게 공경하는 장소에서 전하라. 사실 공공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지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쉽지가 않아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런데 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옳게 보시는 그 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표현했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에스더에게 하신 말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또 누군가도 그 일을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지 못한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32, 33절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정교한 대조로 우리가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는데, 내가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해 주시고, 내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인하는 자에 대해서 종말의 날에 주님이 시인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마지막 때에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합니다. 부인하는 자는 주님께서도 부인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행하실 심판과 처벌을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냐, 처벌과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태도에 있어서는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해당한다는 것이고, 여기 사람들 앞에서는 27절의 말씀처럼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는 것. 자, 그럼 시인한다고 하는 것, 이건 그냥 입술로, 말로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에베소의 말씀처럼 나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에 대해서 이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떨쳐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고통에서 오는 두려움, 재산이나 물질적 풍요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단절이나 소외에서 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을 다 이겨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밝히시는 종말의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옳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세계를 다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라고, 육신의 안일과 행복을 위해 매진하는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주님도 시인해 주십니다.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시인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